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좀 기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지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조금 길지만은 제가 좀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좀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뜻은 요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메시아인 것을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나가서 너희들 절대 이 말 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참 이상하죠? 너무나 정반대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공중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또 베드로와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와 그 다 같이 12제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들의 자기의 이성적인 교리적인 이해를 자기 생활로 자신 있게 살아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두 가지 의미에서 다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계하셨다 그랬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본다고 할지라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사업을 빨리 끝내시고 금방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정말 다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시고 싶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간절하게 재림하시길 사모하시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는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세상이 지금은 엉뚱하게 메시아의 재림을 고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양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 12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이 광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봉사생애 가운데서 아주 중대한 기로점에 서 계셨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요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는 때였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랐고 또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자기의 왕권을 혹시 지금 선포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사람들이 따름으로 굉장한 지금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의 핍박과 미움도 동시에 절정에 놓인 그런 순간에 있었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12제자의 심령 가운데 있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도 모르고 철딱선이 없게 기대하는 자녀들 볼 때 참 답답한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이때에 밤새도록 홀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딱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그 고독이 하늘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고독하시고 외로우시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곧 말씀하실 이 내용을 제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발 이 진리를 깨닫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봉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적으로 와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나의 개인적인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중보고 또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계속 역사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중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그렇게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저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섭리를 베푸시고 저런 섭리를 베풀어서 우리 이모저모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든 봉사활동을 성경은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 역할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가 암흑 가운데서 흙과 진흙과 물이 엉켜 있고 깜깜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기 전부터 주님께서 이 지구를 질서 있게 만드시기 위한 섭리로 성령께서 계속 계획해 오셨습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피곤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아침 식사를 조금 더 했다든지 아니면 좀 잠이 부족해서 좀 아주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좀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방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간절히 애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데 우리의 정력과 힘과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사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시점에 와서는 좋은 것입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정신력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이나 이 이웃이나 다른 선생들이나 사람들의 이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뒤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컵이 있죠? 그 부분 깨끗해요. 아주 맑습니다. 거기에 이 작대기 같은 이 젓갈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꺾어져서 휘게 보여요. 우린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혼탁하고 혼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리가 똑바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그건 어느 쪽으로 휩니까? 내 쪽으로 휘어요.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12제자를 따로 모아놓으시고 이젠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발표하시고 가르칠 때가 되었어요. 어떤 땐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할 말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것이 다 들어도 그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제일 처음에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전 열심히 충천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학생으로서 다니면서 저 전도할 때 그때 열심히 지금보다 더 충천했어요. 저는 제가 촛불처럼 예수님 위해서 제 몸과 제 영혼을 살아서 바칠 정도로 제가 열심히 충천했어요. 점점점 살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점점 인생을 살면서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고 말씀의 일을 사역을 한 지가 꽤 연도가 깊어하면서 점점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2제자를 따로 모으시고 예수님이 인기 절정일 때 이 인기는 세상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주님의 뜻대로 가면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기대한 열정과 인기와 평판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속절이 없고 그건 도무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10,000명의 교회를 키웠다. 20,000명의 큰 교회를 세웠다. So what? 그것이 뭘 의미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다. So what?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실 점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먼저 물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세상에서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성경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관념에 의한 것인지 정말 진리와 말씀에 의한 것인지 알게 돼요.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 요한 이상되는 분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와, 그거 참 좋은 일 아니에요? 엘리야. 갈멜 산산에서 불이 내려간 그분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만 인정할 정도의 믿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 아세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이 좋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옳다. 그런데 어디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할 정도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시면 참 안 됐다. 참 한 의인이 없어졌구나. 참 귀한 훌륭한 의인이 사라졌다. 그렇게 하고 말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자기의 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 굴복하고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주께서 십자가 지라면 십자가까지 지고서 끝까지 따라갈 정도까지 나를 주 앞에 벗어 던져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대부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좋은 진리로 믿지만은 어디까지? 자기의 편리할 때까지 그 말씀을 따르려고 그 조목을 따르려고 할 때 그것이 내게 평판을 없애거나 인기를 없애거나 내게 재물을 없애거나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거나 형제에게 오해를 받게 하는 십자가가 오면 당장 돌아가서 나의 길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선지자 정도의 레벨에서 그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지금 제 카메라를 통해서 듣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생애와 내 목숨과 내 정성과 모든 걸 바쳐서 그분만을 먼저 사랑해야 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하나님으로 아느냐 하는 사실은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진리를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고 알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즉시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삼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능력이 있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설교 잘하는 것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즉시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진리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조금 시간을 두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라 그랬죠? 열매를 보고. 그러면 그 가운데 열매 가운데 무엇이 들어갑니까? 성품. 근데 성품은요 재밌는 것은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보다 유교인들이 성품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어떤 데는 제가 보면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나아요, 성품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착하고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굴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께서 내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그 성품 말이에요. 거룩하고 영원히 살기에 합당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 성품,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대조되어서 폭로가 돼요. 금방 알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저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사모하느냐, 여러분 참 신앙이 좋다,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쭉 대화하다가 성경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가서 한번 제시해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교만이나 자기의 편견이나 욕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닥치면 금방 진리를 부인하거나 돌아서 버려요. 아니면 핑계해버리고 합리화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그 진리를 내게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힘으로 그 진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의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이나 인간적인 장벽들이나 욕심들을 지나서 진리를 갈구하며 받아들이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진리에 대한 식별력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 가운데 자주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만 내게로 오느니라. 전 그 말씀이요. 전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깊이 이해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마음의 밭의 동기를 아세요. 사모함을 아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절에 있죠. 누구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악인들도 의인들도 어떤 사람들도 그 축복과 선물 다 주셨어요.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고 죽는 것을 보고 장례식을 보고 곡식이 떨어져서 죽는 것을 보고 꽃잎이 시들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 영혼을 사모해요. 영혼을 사모하고 죽음의 이유를 알아보기 원해요. 창조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서 그 사람의 동기와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가 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대에 따라서 세상에 자기의 열심과 힘과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려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둔해져 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보내주시는 자만 예수께 옵니다. 진리에 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는 전도 목사예요.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법든지 써서 제가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관심을 갖도록 애쓰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제가 그것으로 잠을 자면서 그것 때문에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말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전 눈에 그것밖에 안 보여요. 저는 제가 북경에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강수처럼 까만 머리가 막 흘러나갈 때 전 영혼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제가 자금성 성경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합니까? 그냥 구원이 아니 그냥 예수 믿으시오 천당합니다. 그거 말고 진리로 어떻게 이 영혼들이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전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의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세요. 하나님이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익히시는데 그 사람의 찰나 순간순간에 그 사람이 열매로 수확되어야 할 순간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로 아다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꼭 우리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6년 동안 파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베드로야. 너는 내 이름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페트로스. 조약돌. 구르는 조그만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야 내 이름은 조약돌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황권이 생겼어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그 보고 사탄아 내 뒤를 몰라라.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그를 벌써 이겼어요. 말하자마자 금방. 또 그가 예수님을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마귀 음부 권세가 그를 또 이겼어요.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반석은 예수님의 반석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말씀해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베드로는 자기 말씀 가운데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편 18장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랬어요.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반석이라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여 기둥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 말을 그때에 드디어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실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전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부터. 왜요? 드디어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적어도 교리적으로는 뭐가 완전하게 인정되었습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붙여서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예언해온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올바로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의 뜻이 항상 충돌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야 나는 내가 고백한 이 신앙 위에 또 나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너는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조약돌이야. 내 이름은 페트로스야. 작은 돌멩이야. 내가 나와 연결되면 산돌로 나와 연결해서 나한테 와서 붙어버리면 교회가 돼버려. 산돌처럼. 그러나 내가 혼자 있으면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깜짝 놀랄 고난을 설명해 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근데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이게 원래 있는 그 말씀의 그 뉘앙스가 그래요. 다른 제자가 있는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너무 놀란 나머지 너무 놀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마음에 담고서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고 행동판이에요. 행동파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저 좀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봅시다. 좀 건방진 행동 같죠? 그렇게 했어요. 급한 나머지 어떤 땐 말이죠.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어떤 때 그런 사람들 마음이 주님 앞에 더 순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전 잠깐 봅시다. 이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참석 없이 봅시다. 다른 여한 제자를 놓고서 예수님을 끌고서 조금 저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님은 피곤해서 어젯밤에 밤잠 못 주무시고 기도만 밤새도록 하시더니 조금 좀 피곤하십니까? 잠깐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안 서시나요? 주님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죠.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셔야죠. 이 잘못된 교회를 고치셔야죠. 잘못된 민심을 고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왕이 되셔야죠. 그게 한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그렇죠.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읽을 때 그 진리가 내 마음의 소원과 기대와 어울리지 않더라도 그 진리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선지자의 자격 정도로만 받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다 버리고 이렇게 바치고 다 따른 이것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간하여 그랬어요. 예수님
이런 일이 절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주님을 아끼고 제가 주님 위해 사는 길 아닙니까? 주님, 이런 일은 주님께 절대로 생기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서 돌이키셔서 말씀했어요.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아니, 사람이 말할 때 말이죠. 사람이 대화할 때 얼굴과 얼굴 보고 이렇게 대화하지, 등을 대놓고 얘기해, 이러고 대화하고 있다가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누가 있어요? 베드로 옆에 있는 마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소원과 기대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따르고 싶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고 싶은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속사람을 옆에서 바로 그거야 라고 계속 부추기고 바람을 넣어주는 마귀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시다가 주님께서 돌이켜서 그 옆에 속삭이는 마귀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을 눈에 볼 수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마귀에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이게 원래 말의 그 뜻은 뭐냐면 이 stumbling block이에요. stumbling block. 길에 가면은 이런 돌, 바위, 나무, 구루토리 같은 것들이 있죠. 모르고 앞만 보고 막 가다가 탁 걸려서 넘어지죠.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빨리 어딜 가고 있는데 서울 시내 가면 가끔 말이죠. 뭐가 있냐면 이런 세멘트 같은 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인도 가운데 이렇게 부스부스 세워놨어요. 그건 자동차 같은 거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전 그것도 못 보고 그냥 막 빨리 가다가 여기 큰 걸려가지고 제가 정견이 상했는데 저 얼마나 아픈지 그냥 빠르니까 제가 이거 걷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일을 보고서 나중에 이제 그 숙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스탬블링 블락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내 마음의 소원과 갈등하는 것을 그냥 쥐고 있으면 그것이 걸쳐 넘어지게 만드는 스탬블링 블락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듣지만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연구하지만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40년, 50년, 60년 동안 믿는 기회를 주셨어도 60년 동안 10년째나 60년째나 똑같아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태도나 정렬이나 믿는 이해가 똑같아요. 왜요? 가다가 넘어져 곤두박질하면 또 가서 또 다시 시작하다 또 곤두박질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스탬블링 블락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합니까? 십자가를 치는 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우리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우리가 진리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주님을 위한 십자가가 무엇이지? 라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십자가에 좋은 군사로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것을 받는 후사가 되었은즉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즐거움으로 동참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쏭달쏭하다가 결국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 주위에서 배회 뱅뱅 돌며 이제 이게 배회하다가 정말 진리 안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땠으며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것을 전 자주 느껴보곤 합니다. 120년이 지났어요. 노아 때. 120년이 지났는데 노아가 참 노아가 정말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가 설교한 다음부터 120년이 지난 것이지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큰 나이 많은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간절하게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홍수를 주신다. 우리가 그걸 피해야 된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심판이 임한다.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구원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주님께서 쉽게 구원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내가 왕이 돼줄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진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노아야, 들어와라. 더 이상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 들어와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 번역하고 영어하고는 좀 달라요.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게 아니에요. 노아야, 들어와라. 영어는 그랬어요. Shut him in. 들어와라. 예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라. 그리고 문을 닫으셨어요. 진리는 주님께서 성경에 분부하신 모든 것대로 따라 사는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어떤 땐 우리에게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어라. 너들 입고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을 취급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너 무엇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라. 저건 안 된다. 그거 버려라. 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자연히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또 바꿔 생각하면 그런 조목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 믿을 때요, 적당히 다 믿어요. 그러면서 다 구원받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가르쳐요. 자기는 하늘에 가서 보상과 축복과 보상과 상품을 못 받아 겨우 구원을 받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는 적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욕심과 자기 세속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은 간다고 믿는 그런 믿음과 구원설이 많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다 극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계명을 다 지키지 않고 나는 죄인이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구원설이 세상에 가득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믿는 그 당시의 예언 해석과 그 당시에 교회에 가르친 그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질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질문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요새 잘 지내십니까? 예, 잘 지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업이 참 잘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그렇습니까?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양심적으로 살려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비난한 눈으로 제가 곁눈질로 보는 것이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제 가슴이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받은 축복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런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복을 주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내 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도 괜찮다. 내 그래도 구원할게. 라고 그를 교육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잘못하고 말씀을 어기는 잘못된 상황을 사는데도 계속해서 주께서 축복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가 그런 습관적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킬 때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뗐을 때 계속 용돈을 많이 주면 그 아이를 잘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며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는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믿는 내 진리의 방향과 개념대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나를 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진리를 통해서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세요. 손을 흔드세요. 예수 사랑하십니까? 미소하세요. 예수 사랑하세요. If you love Jesus, honk, 클락션을 누르세요.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와서 나를 쫓아라.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저를 미워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참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렇게 하는 말들 가운데서 정말 꼭 주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축복일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이 제가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저를 꽤 안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돼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일, 그리고 우리가 잘 되어 성공하든지 잘못되든지 하는 일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럼 충격적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잘못되고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그냥 지나는 안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어떨 때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멸망시킬 수 있고 헛된 것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병이 나거나 하는 일에는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큰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이 타입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아니,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능력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난리인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진리대로 행하면 건강과 행복이 자연히 옵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의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의 법칙이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를 잘 믿는 농부가 있어요. 근데 좀 게을러요. 예수를 안 믿는 이교도인이 있어요. 근데 그는 아주 부지런하고 농사법을 잘 알아서 열심히 농사를 져요. 누구의 수확이 더 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수확이 더 커요. 왜요? 그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자연 법칙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악인과 의인들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장사가 더 잘 되게 하고 안 믿으면 안 되게 하면 다 이기심을 가지고 장사 잘하려고 예수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다 멸망당해요.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알고 믿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메시아의 사명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사는지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얻는 세상의 축복과 번영이 많은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이교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찬송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불타버릴 것들보다는 영원한 일에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면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좀 강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디오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야 돼요. 한 집사님이 자기 자녀들이 받고 있는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저에게 늘어놓는데 제가 그때다가 왜 갑자기 제 마음이 아파졌을까요? 참 그분의 그 자녀들에게 이르는 그 축복을 얘기할 때 제 마음이 감사해야지 왜 제 가슴이 아파왔을까요? 그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것은 그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생활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누구냐라고 믿는 의도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교회는 꽤 잘 다니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할 수밖에 없었나요? 하나님이 아주 마음 좁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이 있습니다. 다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이 부모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 뭉클하게 감동을 줘요. 이 부모들은 이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엄마 아빠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특별히 엄마의 눈에 말이죠. 눈물방울이 금방 떨어질 듯 그렇게 해요.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해요. 저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거의 다 그런 말을 가끔 제가 합니다. 거의는 아니면 가끔 얘기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아니 자기들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효자들이고 또 다 잘 됐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들 나와서 좋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좋은 돈을 벌면서 부모님들한테 잘해주고 했는데 이젠 좀 고생했으니까 시름을 놓고 자녀 덕에 좀 호감하면서 잘 살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곧 불타버릴 텐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됐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먼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자주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을 그들이 그 사이에 서 있을 때 항상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내 아이들을 내가 압니다, 목사님. 내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어떤 가정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며
왜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은 행치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고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잖아요. 십자가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면이 있고 우리 인간의 면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십자가는 크로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과 우리 인간의 면인 이 평행선이 같이 이렇게 크로스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끌어서 가운데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선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셨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사고방식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인간이 결국엔 어떤 모습을 변할 것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못 박아 죽여라. 나는 내가 원하는 왕을 원한다. 라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못 박아 버리게 되는 참혹한 인간의 죄된 모습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는 경험을 내가 하지 못하면 결국에 나중에 와서는 우리 생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 의도와 우리 삶이 우리의 생활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자식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생활의 은혜와 감화로 그들도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한 면이에요. 또 다른 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럴지라도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제 나이를 합니다. 여러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로부터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우린 말합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큰 신뢰를 가지시고 아버지 내가 지금 저들의 영원한 구원을 볼 수 없을지라도 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을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 우리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품성이 보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도 똑같이 이른 아침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또 내가 말하는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개념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삽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십자가가 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택합시다. 그 짤막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일을 향하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참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걸 버릴 심령을 허락하시며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의 소원보다 아버지의 뜻과 은혜가 이기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게 하시며 진리대로 생애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볼 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해합니다. 저희를 향한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서 아직도 소망을 보시는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붙드시되 끝까지 하늘 문에 당도할 때까지 저희 손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와 우리 식구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화의 생애가 저희 속에서도 머물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진실로 의를 간구합니다.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심령으로 의를 사모하오니 주여 하늘의 양식과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 빠져 살지 않게 건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